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주가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요. 또한 돈의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100원만 가지고도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1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는 스마트폰의 등장 전과 후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역사가 나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넣고 다녀야지만 이것이 내 지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해보면 그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혹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는 사랑이 아닌가? 때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자꾸 사건, 사고가 내 삶 가운데 터지고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신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변하셨다며 마음에 갈등을 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빠는 참 좋은 분이야, 나의 친구 같은 분이야, 이렇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려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한번 작정하고 혼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크게 호되게 혼내면 아이들은 그거를 그렇게 서운해합니다. 서러워하지요. 100번 잘해준 거 소용없습니다.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빠 변했어요 라고 말이지요. 우리도 역시 때로는 환경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며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생각을 물리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로 재거나 아니면 넓이를 부피를 재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없이 넓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1.1획도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였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404장에 보면 레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음받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이것을 삶 가운데 의지하고 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셔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현실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큰 민족을 만드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그대로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가나 민족이나 장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택하시고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업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선택 교리를 받아들일 때마다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100가지 착한 일을 했어도 단 한 가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관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신의 지나온 날의 선한 행위들을 자랑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좋은 일도 했었고 이렇게 이웃을 도왔었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아무리 재판관에게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재판관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질렀던 단 한 가지 죄, 그 도둑질한 죄 때문에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나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부처나 마호멧이나 아니면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스님은 자기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셨다면 그저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설책에 불과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초 이전부터 선택되어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서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선택하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황무지 광야 속에서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푸른 초장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뭐와 같이 보호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참으로 신비한 기관입니다. 눈은 사람의 지체 중에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지요. 속눈썹과 눈꺼풀이 겉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눈물이 나와서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은 0.01초 만에 눈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을 거쳐서 이제는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에서가 야곱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황무지와 같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힘이 되심,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황무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한자로 가들 숫자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 사람이 갇혀 있지요. 정말로 이 박스 안에서 나가기 위해서 온갖 길을 써도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이러한 현실 속에 몰아넣은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노로 한 주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황무지 같은 나의 삶, 광야에도 그리고 척박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마치 눈동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황무지 광야와 같은 환경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의 삶과 우리 앞으로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와 같이 연단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연단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마치 독수리와 같이 연단시키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참으로 강한 부리와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눈과 그리고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새 중의 왕이라고 불리우지요. 그런데 이렇게 독수리가 무엇보다도 새 중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아주 강하게 연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연단받지 못하면 강건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둥지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위에 나뭇잎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그 위에 붙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안락한 환경을 제공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새끼 새들이 자라나서 이제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그 둥지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털과 나뭇잎 같은 것을 물어서 내다 벌립니다. 이제 둥지를 나가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먹이를 계속해다 이렇게 물어다 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는 나가라는 겁니다. 둥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생활해야 된다. 이제 밀치는 겁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낙심이 될까요? 하나님도 마치 이와 같이 둥지를 어지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만 만들고 어두움은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안만 짓고 환난을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두움도 짓고 또 환난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수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연단시키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미는 자기 새끼를 업어다가 공중에서 떨어뜨리지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안간힘을 써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기 새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이 연단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미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이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것이 가혹하다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되 결국에는 그 연단이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처음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보호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자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풀무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거친 아기 독수리는 어느 순간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가는 아주 멋진 독수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낸 우리는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이러한 믿음의 삶, 힘 있는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환경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고한
확신에 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셨는가 깊이 묵상해야 되지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택하셔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황무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과 같이 보호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치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전에 수많은 실패와 연단과 환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가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십니다. 주여